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24장까지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 이제 접어들었죠. 53절까지 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을 오늘은 27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만나면서 성천하는 장면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24장에서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사람의 모습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고 말한다면 가능치 않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생명체 자체에서 발동되어져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비웃었던 거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속에 이 부활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활은 절대 없어 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절대 없어 라고 이들이 모든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오늘 보면 부활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사실인가? 특히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잠깐 가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체 자체로서는 부활이 가능치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생명 자체에서 발동되어져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부활입니다. 자, 이런 부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독일의 합리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사라든지 뭐 이런 합리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베르트 슈바이츠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는 의사이기 전에 신학자였습니다. 원래 신학자였던데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그가 논문을 씁니다. 이사야서 53장. 저는 이거 알베르트 슈바이츠의 이사야 53장의 논문을 제가 다 읽어봤었거든요. 첫 번째는 좀 황당하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너무 조명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잘 모른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물론 알베르트 슈바이츠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성경을 모르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과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의 장을 열어야만이 성경을 똑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모른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알베르트 슈바이츠 같은 경우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의사니까 인체가 부활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에 죽은 시체가 활동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활을 하나의 이슈적인 측면에서 우화적 측면 또는 사기극 또는 정신착란증 이렇게 이제 몰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니까 착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12사도들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정신질환으로 진단합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자신이 스스로의 그 53장, 이사야 53장에 몰입되어서 그 속에서 자기가 그 장본인인 줄 착각해버렸다. 그러다가 그 십자가를 매는 끝장면 속에서 깨닫게 됐던 것은 바로 자신이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정신적 부분들, 질환적 부분들, 이런 하나의 심리적 부분들로서 그가 이사야를 53장을 펼쳐나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도 메시아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53장에 대한
하나의 착각 현상, 자신이 그렇게 메시아인 것으로서 착각했던 것들, 예수님을 추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것은 정신적 착란 속에서 봤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음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뜻도 함께 조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이제 부활에 관해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 공예, 그리고 로마의 그 법정, 로마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그죠? 총독을 비롯한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을 하나의 시체 도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시체 도난 사건. 이 시체 도난 사건을 그들은 부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가 도난 당하여서 예수가 부활했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큰 돌을 막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그 무덤가를 돌로 막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큰 돌로 단순히 막지 않습니다. 큰 돌로, 일반적으로서 막을 수 있는 돌보다 더 큰 돌로, 어떤 일반 개인이 한 사람이 와서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돌로. 그런데 그 큰 돌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인봉을 취했습니다. 인봉. 자, 인봉을 취했을 때에 이 인봉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단순한 인봉이 아닙니다. 이 인봉을 뜯어서 무덤을 열었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무덤가를 뒤에서 보면은 무덤가를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가를 지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나온 성전 지기들, 그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큰 돌에 인봉을 했던 것은 바로 유대 공의에서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개인이 이 인봉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인봉을 뜯으면은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최고는 사형이죠. 아주 그 다스림이 강했습니다. 그 누가 여러분 그 인봉을 뜯겠습니까? 그 무덤가에 뭐 금은 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그들이 부활했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걸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특히 이제 그 가룟 유다를 빼고 난데 11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다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훔쳐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킨 거예요. 성전 지기와 군사들이 이 무덤가를 지킨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그 무덤가에 근처에 오겠습니까? 아무도 못 오는 거야. 아무도 못 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시체 도난으로 인하여서 부활이라고 말할 것 같아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 그뿐만 아니라 이 시체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혹이나 부활을 하더라도 군사들이 밖에 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것이 부활이 될지라도 밖에서 지키고 있는 성전 지기들이 부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명을 다시 걷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부활일지도 모르면은 성전 지기들과 군사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를 도난당할 우려가 없도록 이런 인봉 조치까지 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철저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가가 돌이 굴러서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렸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큰 지진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어떤 우리에게 지각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라는 큰 사건을 깨닫게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진입니다. 지진 사건. 우리에게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종말이 확연하게 다가왔음을, 특히 이제 6번째 인이 떼지고 나팔장으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 땅 위에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에 하늘의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 그럼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의 재앙은 약 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부터 대접 재앙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는 이 단계가 좀 길어져서 있는데 속히 떼집니다. 속히 떼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뭐 잘못하면 이제 담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안식 후라는 것은, 안식은 언제부터일까요? 안식. 여러분들, 여기서 안식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요? 안식 후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으로 말하면은 토요일 오후 몇 시 될까요? 6시입니다. 6시. 그래서 이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오후 6시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루의 끝과 시작을 오후 6시로 보는 겁니다. 끝과 시작을. 그래서 안식 후라는 것은 이제 토요일 오후 6시가 지났다 이 말이죠. 그죠? 지난 상태.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 참고사항인데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제자들이. 안식일 때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때도 예배 드리고, 이것이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때에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 하면, 부활이 바로 우리의 첫날이다. 새 생명의 첫날이다. 그 다음에 성전 개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서의 이제는 새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개념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개념 속에서 주 1이 예배 1이 그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도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주일과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그들이. 참고사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들,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에 갈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여인들이 마음이 쫄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야, 예수님은 장사 지내는데 향품도 칠하지 못하고 했으니 우리가 무덤가에 가서 그 무덤가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사정을 해서 좀 이 부분들을 용납받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상의 속에 갔습니다. 그런데 2절 보면 돌이 무덤가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 분명히 굴러서 무덤가에 문이 열린 상태. 근데 거기에 누구도 없더라. 성전지기와 군사들도 없더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누가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전부 다 생략하고 그냥 돌 옮기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천사에 관한 이야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찬란한 옷이라는 것은 어떤 옷일까요? 여기서 왜 찬란한 옷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찬란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란한 옷이라는 것은 하늘에 사는 존재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에 사는 존재. 하늘에 사는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부활하였다 이 말 안 하죠, 그죠? 어찌 부활한 주님을 여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가 지금 여기서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를 어디서 찾는다? 그렇죠. 여기 여러분 대칭구도죠. 그죠? 신약 성경은 대칭구도가 그 문맥 연구를 특히 할 때에 대칭구도를 잘 연구하시면은 성경에 대해서 본문들을 보다 더 조금 그 색다르게 본다 그럴까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문들이 생깁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 있다는 것. 이 속에서 지금 비유적 측면에서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누가가 여러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했는가? 지금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부분들을 누가는 지금 무덤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죽으면은 무덤에는 살아있는 자가 묻히나요? 죽은 자가 묻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무덤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두 천사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가 왜 그 이야기를 썼을까요? 누가가 이 단어를 쓴 것은 의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죽음은 어떤 존재에게 오는 겁니까? 그렇죠. 유한성의 존재. 항상 살아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한하심의 존재. 지금 이 대칭구도를 함께 이 속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누가가 이 부분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은 죽음은 인간을 가두는 하나의 도구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죽었지만은 무덤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가짜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가에서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유한성을 가진 인간은 무덤가는 죽음이라는 도구가 우리를 가둬놓는다면은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완전한 죽음이 성립되었죠. 그죠? 완전한 죽음이 성립되었지만은 무덤이라는 죽음의 저주가 그 주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의미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대칭구도적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이해 조금 되시죠? 그죠? 그래서 누가가 이런 부분들, 예수님은 어떤 것들로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의미적 측면에서 지금 들고 노는 겁니다. 자,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죠. 그죠? 살아있는 분을 어떻게 여기서 찾냐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분들은 무한하심의 존재와 유한성의 존재에 대해서 비교급으로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뒤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다? 그렇죠. 났느니라. 살아났느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죽었던 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이유는 대속인 거죠.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로부터 구속받음이죠. 그래서 저주로부터 해방이죠. 그죠? 저주로부터 해방,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살아났느니라는 것은 저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느니라는 것은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며칠 계셨어요? 왜 3일 계셨죠? 완전한 저주.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가에 죽으신 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매장되어셔가지고
3일 동안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완전한 대속. 완전한 대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3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저주의 사슬로부터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저주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을 하질 않았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왜? 왜 못 받나요?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속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속으로 죽으셔가지고 여전히 죽음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대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엇까지 함께 증거되어야 된다고 제가 늘 가르쳤습니까? 부활이 항상 증거되어야 되는 거, 항상. 그러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머물렀던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저주 상태에 자신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덤가에 3일 동안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가 죽었다가 바로 깨어났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죽은 것이 가장되어진 것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졸도했다가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죽은 상태를 3일 완전한 죽은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3일을. 그 3일은 완전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3일을 지나고 난 뒤에 매장을 했죠. 그죠? 예수님이 3일에 부활은 바로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왜 3일에 부활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그냥 바로 부활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죽고 난 뒤에 바로 부활하면 사람들이 믿겠느냐고, 부활했냐고. 안 믿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사상들은 홀령들이 떠돌아다니다가 특히 조라스트 교원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대 속에서도 똑같았었어요. 헬레니즘 속에서 그 문화가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헬레니즘 속에서 영혼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영혼의 환생설, 영혼 순환설 이런 부분들을 그 속에서 헬레니즘 속에서 갖고 있던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플라톤 사상들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전목점을 이뤘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굉장히 활개를 쳤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냥 바로 일어나면은 이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들이 상식적으로 그들이 생각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람이 완전한 죽음은 3일이 지났을 때 그 홀령이 완전히 떠남대를 받던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도 급히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이 지나서 갔죠. 사흘이 지나서 나흘 만에 살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일 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놓으라 그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능력이 탁월한 어떤 홀령들을 부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들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홀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 홀령이 떠나기 전에 부르면은 그 인체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분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를 3일 지난 후에 며칠 만에 나흘 만에 갔던 거예요. 나흘 만에.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홀령이 떠돌면서 시체 주변에 머무는 기간이다. 이들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이라는 기간을 소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상태. 그 다음에 이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 상태뿐만 아니라 완전한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저주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상태에서 깨지 못하면은, 부활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구속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3일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사로 사건과 함께
잘 이렇게 비교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냥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에 대해서 누가가 9장 22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살아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또한 약속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때 말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7절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묻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꼭 3일 만에 하셔야 됩니까? 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죽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저주 상태 속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3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베드로 전서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제3일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나?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베드로 전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철저한 저주 상태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부분들을 그 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옥 강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특히 이제 그 노아 홍수 때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이런 부분들로서 로마 가톨릭은 가르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 강화는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베드로는 이런 부분들을 은유적 측면에서, 또한 하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그 저주는 바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지옥 강화적 측면에서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자,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정인을 쓸 때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정인들이 세워지잖아요. 예? 정인들이 세워질 때에 어떤 사람을 정인으로 세웠습니까? 어린이들이 정인으로 세워진 거 봤습니까? 그럼 두 번째, 여인들이 정인으로 세워진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입니다. 정인은 남자들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정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대체적인 관습적 측면입니다. 여인들이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도 법정적 측면에서도 정인으로 여인들의 정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던 여인들의 그 소리를 혼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죠?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을 정인들로서 유대사회 속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유대리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남아있었던 것이죠. 자, 무덤가에 보았던 이 여인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들요? 안가에 있었습니다. 안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안가였죠. 그죠? 그들 찾아가는 겁니다. 10절 이 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7 귀신이 들려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던 여인이었죠. 그죠?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정인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그 증인을 사도들이 지금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 유대적 이 개념 속에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것, 허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이다. 여인들은 정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허탄한, 다시 말하면은 어리석은 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봤다는 거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곰곰하게 생각하더라.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두 번의 큰 상처가 있죠. 첫 번째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 혼이 난 적이 있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그렇죠. 3번 부인하리라. 이 두 큰 사건.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11사도 가운데서 10명의 사도들과 달리 주님의 그 모습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났던 거죠. 그럼 자신이 혼났던 그 문제들. 그리고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 이것이 연결되면서 여인의 말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혹시나 야 이거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즉시 일어납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갔던 것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순환사 속에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혼났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번 부인하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전부 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났죠. 그대로. 그랬을 때에 순환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겁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로 봤을까요? 아니면 시신을 훔쳐갔다고 봤을까요? 부활로 보지 않습니다. 시신을 누군가가 어떻게 훔쳐갔는지 기가 막히게 훔쳐갔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가 만약에 훔쳐갔다는 것이라면 세마포가 남아있어야 되나요? 안 남아있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무덤에 장사될 때에 검은 보화를 그 속에 놔놓고 장사 지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그 장사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체들을 매장할 때에 유품들을 함께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가를 열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가 근처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그때에 귀족들이 입는 아주 값비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적이 훔쳐간다면 시체를 훔쳐갈까요? 세마포를 훔쳐갈까요? 그렇죠. 세마포를 훔쳐가는 거예요. 세마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체를 훔쳐간다면 세마포를 벗겨놓고 시체만 가져갈까요? 아니죠. 왜? 밖에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성전지기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세마포를 풀어놓고 그것도 세마포가 마치 매미가 껍질을 벗겨서 나가듯이 세마포가 현직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부활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직접적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는가? 지금 이런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부활을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시체를 빼내갈 수 있는가? 놀랍다.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 사건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제자들 속에서 좀 혼란이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안가에 11제자와 11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이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신들에게 짠 이렇게 바로 나타나면 모르는데 나타나시지 바로 아니하시고 이제 이런 속에서 혼란이 잠깐 됐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안가에 있던 11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찢어집니다. 그 속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글로바였다. 글로바. 지금 이게 누가가 이 글로바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누가가요. 왜 이름을 이야기했을까요? 누가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부활했을 때에 사도들은, 그리고 남은 무리들, 제자들은 사실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시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뭐라고 누군가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이끌어 갈 만한 하나의 믿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 조금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흩어지면서 엠마오로 두 제자는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 글로바는 유명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글로바. 자, 보겠습니다. 13절 이튿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있어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중요한 장소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중심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 믿음을 주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째지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예루살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예루살렘, 그런데 이곳을 떠납니다. 누가? 정인들이 떠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속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균열이. 아시겠습니까? 왜 균열이 일어났습니까? 균열이 일어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 갈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사실도 없고 말할 자도 없고, 근데 여인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정인인데 그 정인을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균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출발점을 삼아서 나가야 될 곳인데 이곳에서 균열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규합을 합니다. 직접 나타납니다. 자, 봅시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때 예수님께서 동행할 때엔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였을 때 저희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지적 능력 그대로 다 가지고 우리 부활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외형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형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부패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봐, 영광으로 변했던 그 얼굴을 보고 뉘시나이까 물었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인데 뉘시나이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죠?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것은 무엇일까? 16절. 그들이 눈이 가려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소리는 지금 들은 거죠.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려져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육신의 눈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려져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미 영광의 모습을 변하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가려져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은 죽은 것을 그들이 역사적 사실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제3일의 부활에 관한 부분들, 지금 부활이 계속해서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부활은 그들이 들은 것이에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영광의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야, 이렇게 큰 사건을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18절 한 사람인 글로바. 이 글로바는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지금 증명하는 거죠.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건은요, 요세푸스도 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건들, 죽으셨던 그 사건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사건, 죽으심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사, 가르침, 이것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것은 비록 여인들만이 목격을 했지만은 이것이 소문이 지금 자작하게, 아주 자작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속에 사실은 균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를 비롯한 두 제자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역사적 부분에서 자신들이 그 속에서 목격자잖아요.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인들이 말했던 그 주님 정말로 부활했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지금.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철수영이 이야기하듯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것을 지역을 통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이제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이제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딱 그 이야기 하죠.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어떻게 놀라게 했습니까? 그렇지.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균일이 일어났고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재지가 지금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 유대리즘의 사상들이 얼마나 무슨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사상 속에 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상이라는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워요. 지금 제자들도 보면 유대리즘 속에서 있었던 그 사상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메시아는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그들은 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역사 속에서 봤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옛날에 헬라 제국이 갈라졌을 때에 그 마카비, 그렇죠? 마카비와 같은 그런 해방자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권세로서, 그 능력으로서 군사를 일으키고 정치를 해방을 일으키는 유대를 왕국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를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가 메시아인지 한번 너의 능력을 발휘해봐.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는 항상 확인할 때 그렇게 확인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는지 네 한번 해봐. 그죠?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이런 유대 사상 속에 있었던 메시아관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속량할 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의 영육 간의 구원적 측면에서의 속량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런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봤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 간의 영육 간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글로바를 비롯한 두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지금 들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것을 믿겠냐 말이야.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맞느냐 안 맞냐. 그러면서 둘이 설렁설렁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그죠? 여기서 두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여기서 같았음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빈 무덤.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봤다? 근데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세마포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훔쳐갔다면은 시체를 세마포만 벗기고 훔쳐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이 만약에 도둑질 하러 들었다면 시체는 있어야 되고 세마포를 벗겨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군사도 없고 인봉도 다 떨어지고 무덤까지 돌도 굴러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그냥 빈 무덤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적 사상적 측면을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속에서 자신들의 그냥 일반적 사상 속에서 그냥 보니까 빈 무덤만 보이는 거죠, 이게. 여자들의 말처럼 가는데 그 두 사람이 무엇을 봤다? 빈 무덤을 봤다는 겁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제 주님께서 딱 가르치는 거죠. 25절 이르시되 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왜 믿음으로 보지 못하냐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보지 못하냐? 왜 믿음으로 보지 못하냐? 왜 믿음으로 보지 못하냐?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십자가형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그 전에 십자가형이 내리지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미 3일 만에 부활을 말하실 때 죽으심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일어난 주님이 무엇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부활도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 것은 죽음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 말도 믿지 않느냐? 그분이 분명히 죽음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죽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죽음까지만 믿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왜 이런 부분들의 편견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 이미 다 한 것을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냐.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또한 부활이라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죽음 속에서 부활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 속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으로. 죽음만이 성립이 되면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활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설명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었고 50장이었고 이사야서 18장이었고 22장이었고 스가랴서 11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때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눈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때 밝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무엇이 생겨나더라? 그렇죠. 믿음이 생겨나더라. 이 믿음이 생겨났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보이시지 않더라. 근데 그런 주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장면들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과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를 보고 또한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지고 이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삼가 잘 깨닫고 믿음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위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더욱더 믿음 있게 힘 있게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발견하는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힘있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